이번 연회가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에서 열렸어요.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저도 이제 저도 이렇게 보는 목사님들 설교가 있어요. 몇 분 목사님들 설교했는데 김병삼 목사님의 그 설교 가운데 재미난 그 이야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다가 이렇게 쇠락의 길로 이렇게 접어들었는데 이 쇠락의 길로 접어든 때를 이렇게 보니까 한국 교회가 세로 성경을 읽다가 가로 성경을 읽을 때부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재미있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림 하나 좀 보실까요? 세로 성경, 이게 뭐냐면 옛날에 성경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아멘 이랬는데 요즘은 아니야 뭐 이런데요. 이때부터 한국 교회가 부흥이 멈춰졌다. 뭐 우스갯소리인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게 우리의 마음에 이 거룩이 사라졌던, 또 거룩이 사라짐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관심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데에만 한정돼 있다면 그 완성하고는 돌아갔을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낙성식, 뭐 완공식, 뭐 이런 거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 우리가 읽은 성경은 그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 핵심 리더들을 세워서 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방어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도시는 광활한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었기 때문에 뭐 늘 문을 열어둘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해가 뜬 다음에나 이 성문을 열고 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 42,36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보배들을 발굴을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에스라도 1차로 귀환했던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에스라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보배, 귀한 사람들이 왔는데도 이게 보배인지도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왔던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성벽을 완성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서 외형적인 모습은 다 이제 갖추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성벽 재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행하고자 했던 일들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아직 이미 완성은 됐지만 아직은 뭔가가 아니야. 그래서 아직 뭔가가 아닌 그 아직은 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야 될 그런 부분이 느헤미야가 외형적인 것 말고 안에 이 예루살렘을 운영하는 이 운영 체계가 뭔지, 이 컴퓨터로 말해서 이것이 애플인지 MS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MS 워드 뭐 하여튼 이런 것,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건지 어쨌든 운영 체계가 뭐가 이스라엘을 움직이게 하는 운영 체계인지 정신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좀 붙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랏 광장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므랏 광장,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광화문 광장 뭐 이런 개념처럼 수므랏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일제히 자원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모인 이 날이 공교롭게도 7월 7째 달 초하루입니다. 7월 1일이에요. 그럼 7월 1일이 뭔 의미가 있느냐? 유대력으로 보면 7월 1일이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아니 뭐 7월이 뭔 1월 1일이에요. 1월 1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일을 앞두고 있어요.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선거하잖아요. 선거하면 그날 저녁에 당선인들이 이렇게 발표가 돼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당선된 그 사람이 그 다음 날부터 일할까요? 아니에요. 5월 30일 법적으로 5월 30일이 23대 국회가 시작하는 첫날이라 그래요. 이 법으로 정해진 그런 거예요. 5월 31일, 6월 1일 이게 실질적으로 새로운 국회가 시작하는 첫날인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1월 1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작이 돼요? 3월 1일. 3월 1일이 새 학기가 시작되는 첫날이에요. 이런 것처럼 유대력도 뭐 양력으로는 7월 1일이지만 유대력으로 7월 달이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새해가 시작되어 가지고 첫날 사람들이 자원해 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냐? 1절에 보니까 학사 에스라에게 청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게 했고, 3절에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에스라가 그 책을 어디서 읽었느냐? 4절 보니까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왜 백성들이 일어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없을 텐데, 재판정 가면요, 판사가 들어오면 다 일어나요. 그 판사, 신임 판사 나이가 27, 8 이것밖에 안 돼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인데 판사가 들어오면 뭐 할아버지고 뭐 피고고 뭐 관계인뿐만 아니라 모든 방청객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왜? 법이 귀함을 법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에, 법을 지키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일어나는 그런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벌떡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또 몸을 굽혀 땅에 얼굴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런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동안 목말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의 부흥은 여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목말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부터 이스라엘의 부흥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부흥을 사모합니다.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도 부흥 사모하잖아요. 이게 뭐 빈자리 채우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사모합니다. 제가 이제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1905년, 1906년, 7년 이때 우리나라 한반도에 조선에 대대적인 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평양 대부흥 운동. 근데 평양 대부흥 운동 이것이 일어날 때는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게 역사했어요. 뭐냐면 회개 기도가 있었어요. 그동안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있었고요. 낮에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사경회가 있었어요. 우리도 1월 달에 2월 달에 사경회 하잖아요. 근데 요즘 사경회 하면 사람들이 안 모여. 우리 장로님도 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기억날 텐데 옛날에 사경회 하면 뭐 2박 3일 안 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경회 하고요. 사경회 한다 그러면 뭐 이불 싸가지고 쌀 지고
뭐 솥단지 이고 사경회하고 부흥회하는데 쫓아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지방 부흥회 관심도 없어. 내 교회에서 부흥회한다 그래도 올까 말까야. 아까 우리 김병삼 목사님이 이거에서 부흥이 바뀌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 말씀이 너무 흔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못 받는 그런 시대. 원하기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3절에 그러잖아요.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을 읽으며, 새벽부터 정오면 몇 시예요? 최소 6시야. 6시간이야. 6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데도 또 요즘에 이 마이크 시설이 있지. 예수님 시대, 예수님 설교할 때 5천 명이 들었잖아요. 남자만 5천 명이고 여자랑 애들까지 하면 2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이크도 없이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을 사모하면서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요즘 우리는 마이크 시설도 좋아, 또 온돌이야, 여름에는 에어컨이야, 뭐 이런데도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부디 원하기는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 유정교회 심령들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면서 또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진 말씀의 은혜를 받음으로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보니까 초하루에 수문학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을 뿐만 아니라 9절 함께 읽습니다. 9절 말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이 어떻게 됐대요? 말씀을 듣고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이게 은혜를 받은 거야.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들으면 은혜 받은 경험 있습니까?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깨우침이 있고 찔림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깨달아지면 눈물도 나고 기도하면서 통회도 하고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부흥하면서 부흥을 경험할 때, 은혜를 체험할 때 이런 경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언제예요? 아, 옛날이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 안 그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눈물이 사라졌다.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사라졌다. 누구한테 야단 맞아가 우는 거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사라졌다. 이거 위기예요. 저는 부디 원하기는 말씀을 듣는 우리들 심령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이 깨달음이 되고 말씀이 책망이 되고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은혜 받고 메말랐던 감정들이 감정들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감정이 회복된 것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찬송가 200장인가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이 찬양 있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아침마다 제가 새벽 끝나자마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오늘 말씀이 어렵네 이런 거 말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가지고 읽기 어렵더라도 들려지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말씀 줄거리가 잡히는 그런 거예요. 아, 이런 은혜가, 이런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깨달아지고, 그 말씀 붙들고 힘들 때마다 말씀 붙들고 분주할 때에도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매일 육의 양식을 먹어요. 사실 밥 먹지 않으면 당 떨어진다고, 그래서 뭐 딴 거 주전부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안 먹고 뭐 가책도 안 받아요. 말씀을 안 들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그런 거예요. 우리 유정교회가
주일날 뭐 매일 밥만 먹는, 밥만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말씀을,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우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함께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뭐가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제 그만 의로워라, 이제는 됐다 이러면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더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이스라엘의 공동체 분위기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정교회는 신앙 공동체예요. 전임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교회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이렇게 맡겨주고 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한 식구라고. 이 말씀을 제가 우리 전임 목사님 뵙고 한 10번 넘게 들었어요. 우리는 한 식구라고.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근데 한 식구가 뭐예요? 밥을 나누는 게 식구야. 그래서 우리 유정교회는 코로나 시절에도 몇 번을 제외하고는 계속 밥을 나눠 먹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 예배가 멈췄는데도 우리 유정교회는 예배 멈추지 않고 온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밥만 나눠서는 안 돼.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 돼. 식구, 밥을 나눈다는 거잖아요. 은혜를 나누는 것. 기쁜 일도 나누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서 식구들은 예를 들어서 부부가 뭐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일 나만 해야지, 나만 고민해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혼자 고민하나요? 남편에게도 이야기하고, 여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이 이런데 큰일 났어요. 뭐 해결하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풀자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식구들은 요 얘기했다고 뭐 어려움이 아니에요. 당신 요즘 살이 빠지는 것 같은데 어디 아픈 거예요? 이게 염려해 주는 것. 기쁨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는 그런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받은 은혜, 밥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눠야 돼요. 저는 우리 유정교회가 정말 한 식구 같은 그런 교회, 맞는 말인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우리의 기쁨도 같이 나누고 어려움들도 같이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 밥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선포한, 느헤미야가 너희가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함께 나눠라, 단 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원하기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이런 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기쁜 일도 어려운 일도 슬픈 일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영적인 일들도 함께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오늘 말씀 중 13절 말씀 중 앞부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로 모여서. 아멘. 이게 성일날 7월 1일날 새해 첫날만 모인 게 아니라 그 다음 날에도 자발적으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말씀을 좀 밝히 일러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14절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기 율법에 기록된 바를 봤다는 거예요. 에스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너희 함께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레위기 있는 말씀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마다 레위기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레위기 23장 4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1절로 43절.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그 규례가 있어요.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막절을 지키려는 거예요. 초막절. 초막이 뭐냐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그런데 초막을 짓고 비록 불편한 삶을 살았지만 자유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땅도 생겨.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너희는 대대로 이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한 게 이 초막절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니까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대로 영원히 이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막상 들어가고 보니까, 여호수아 때라는 건 가나안 정복 때잖아요. 들어가고 보니까 편하거든, 바쁘거든, 할 일이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던 거 싹 잃어버리고 바쁘게 돌아가느라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소출을 거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 모든 것을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라고 자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보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래 동안에 이 나무를 가져다가 어디다가 광장에다가 뭐 지붕에다가 그 초막을 짓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러면서도 크게 기뻐하였더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신한철 권사님 와신상담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와신상담. 초나라랑 월나라 저도 이제 삼국지가 아니라 저는 손자병법 읽으면서 요 말을 처음 기억했는데, 오나라랑 초나라 이런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오나라 왕이 이 나라한테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졌어요. 화살도 많고 막 이러는 거, 나라를 빼앗기고 이러는 상황에 이 오나라 왕이 와신 상담, 와신이라는 게 뭐냐면 장작 더미에다 자기 침상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장작 더미 위에서 잠을 잔다. 이 잠이 올까요? 불편해. 내가 진 게 너무나도 분해.
배겨가지고 불편한 잠자리에 깨면서 다시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상담, 문지방에다가 뭐를 달아놨냐면 쓸개를 달아놓고 나가면서 한번 이렇게 부딪히고 그 쓴 쓸개즙을 입에 대면서 상담, 기필코 이 나라를 되찾아야겠다. 이렇게 생긴 말이 와신 상담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우리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렸다. 지금 우리가 불편하게 이 초막을 짓고 여기서 살면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회복했기 때문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기뻐하며 이 초막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후에 첫 주를 맞이합니다. 부활절 지난주에 지냈다고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부활절 100번 1000번 지켜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합니다. 붙들어야만 합니다. 무디 원하기는 말씀을 사모함으로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말씀으로 채워지고 또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이 세상에서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